안녕하세요. 박수도 안 쳐주시고. 재미있게 해야 되고, 강의는 산미를 갖춰야 된다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산미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못 갖춘, 박수를 못 받는 거 보니까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에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이진영 씨가 하여튼 그 카톡상으로 연락을 한 걸로 보면은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제 빨리 쾌유를 비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특히 이제 공자께서 70여 인생의 학문적 성취 단계, 득도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제 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몇 장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백수라고 할 때 그냥 흰백자 백수만 설명했는데 사실은 99이 백수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99 백수는 흰백자 백수로 쓰면 되고, 진짜 백세 백수는 그 한일자를 빼지 말고 쓰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70세가 물론 공자께서는 꼭 그대로 했다는 얘기보다도 하나의 득도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 지천명, 60 이순, 70 종심소욕 부류구, 이 단계가 되면 이게 말하자면 성인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이에 대한 몇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네요. 99세를 몇 세라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99세? 99세. 금방 말씀드렸는데 흰백자, 백수. 88세는 미수. 쌀미자, 미수. 77세는 깃불희자, 희수. 저는 나이가 여든이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랄망자 90수를 바란다 해서 망구의 나이. 망구가 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작년하고 다른 그 어른들이 말씀할 때 작년하고 다르다, 해마다 다르다. 근데 80 넘으면 해마다가 아니고 사실은 달마다 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걱정이 되고, 제가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평생을 유학 경전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봤던 거 가지고 하는 건 지금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서
이게 머뭇거리고 이럴 때가 있을 텐데 양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2권 제2권이라고 했죠. 2권. 2권의 제목은 하위자, 정사정자, 위정된다. 위정. 그래서 위정의 두 번째다 해서 위정 제2의 한 1장, 2장, 3장, 4장까지 하고 이제 5장, 6장, 7장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요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이게 유교문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인류나 또 과거의 사람들이나 미래의 사람들이나 영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설정하고 지향했다. 그걸 밝혀놨다. 이 유교의 장점입니다. 아마 무슨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한 무슨 신의 세계라든가 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어떤 열반의 세계라든가 이러한 초월적 세계를 얘기는 하지 않았다. 물론 초월적 세계를 아직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공자께서도 또 죽음의 세계 같은 경우도 말을 잘 안 하셨어요. 생도 부지언이 삶에 대한 것도 모르거늘 원지사리요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의 세계. 근데 그러한 몰라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허황된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인류 보편의 가치가 뭐냐. 바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말하자면 효다. 자기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그거를 1차적인 물음으로 삼은 거예요. 나의 존재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다른 종교도 그거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쫓느라고 사실은 현실적인 것을 부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욕의 캐톨릭에서도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후에 이제 신교에서는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사실은 또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밝혀놓은 그 가르침이 유교다. 그 핵심에 자기 존재의 근거도 모르면서 무슨 세계 존재의 근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 그건 허황된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존재의 근거부터 우선 밝혀놓은 것이다. 이것은 어느 인류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다. 단순한 생물학적인 하나의 그러한 논리를 넘어서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하나의 태도가 바로 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부모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또 세상의 모든 존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적당한 표현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런 표현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신 외에 무물이다 이런 얘기. 자신이 없으면 자신 밖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존재가 없으면 그래서 큰 대자가 왜 큰 대자를 이렇게 쓰느냐? 이거는 사람에다가 한 팔을 마음껏 벌린 모양입니다. 뭐 이 그대로 큰 대자로 큰 대자로 들어놓았다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보고 반드시 들어 있는 사람 보고 큰 대자로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큰 대자는 그것을 상징한 거예요. 내 존재의 팔을 폈다는 얘기는 내가 미치는 범위 전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나의 존재가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과 맞먹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큰 대자를 쓴 거다. 그래서 이 큰 대자 하여튼 큰 대자의 의미를 거기에다가 한일자를 붙인 거, 하나이면서 큰 거. 결국은 이제 날아가는 존재에 가까운 근거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는 부모님이지만 올라가면 부모 조상으로 올라가고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인류의 시조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해와로 이제 그쪽은 그러한 신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쪽은 동양은 뭐 이제 뭐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 이런 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거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다 뒀어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말로는 이제 한이라는 뜻이야 마찬가지. 크다고 할 때 한, 뭐 대전은 한밭이라고 그러잖아. 한. 그다음 하나도 한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이면서 큰 것이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 우리 말에 하나이면서 큰 것을 한일자하고 큰 대자를 붙이니까 하늘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한다, 한. 그래서 이 일자 더하기 큰 대자는 이건 오직 하나인 유일 절대적이다 할 때는 상대가 없다, 끊어졌다는 때 상대할 때자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큰 것을 상대할 큰 것이 없는 거니까. 유일 절대 발음은 같지만 이 대자는 여기 큰 대자로 써서
오직 하나이면서 상대한 이보다 큰 상대거리가 없는 가장 큰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글자가 바로 하늘천재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존재 근거예요. 그게 이제 천이다 이런 얘기. 나의 존재 근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있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가 바로 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 문화에서 유교에 그게 보편적 가치예요. 인류 보편의 가치. 이건 어느 민족이나 누가 보든 간에 누가 해석하든 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일 절대적인 천의 천은 그럼 뭐라고 규정했느냐? 그 천은 바로 하늘을 우리는 공간 저 푸른 하늘 거무튀튀한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한 그냥 공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간적 하늘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천체가 운행함으로 해서 시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천의 그걸 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천도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인데 길은 이제 방법도 되고 또 우리 걸어가는 길도 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길도 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 형이상적인 것도 되고 형이 하적인 내 육체가 가는 길도 되는 거예요. 좀 이제 형이 상이 형이 하니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색다른 말씀. 대학 때는 철학 개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이 원리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시간을 주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 초월한 인간의 어떤 힘이 초월된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식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다. 그러니까 천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 운행 원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모든 존재를 말하자면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말하자면 시간 운행 원리를 해서 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어라. 이건 운명론적으로 이제 보면 그렇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주어지는 삶의 기간
요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합과 분 사이, 분의 사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으로 이게 생도 살아서 그 시간을 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생명이란 말. 근데 이 생명의 명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천명이라는 얘기, 지천명이라는 천명이 이걸 이제 말하자면 천명이고 지천명이라.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일정한 주어진 시간을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명령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자는 수명이 길다 할 때 같이 쓰고 사명감이 있다든가 명령이라는 명자로도 이렇게 같이 쓰게 된 것이다. 50은 50이면서 지천명을 하셨다. 공작대에서. 그런데 80이 넘어도 지천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참 어렵구나 이렇게. 천명을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이제 살 나이가 얼마 없으니까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여하튼 그 이제 천도가 말하자면 나의 존재 근거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시간 운행 원리만 있다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공간을 땅으로 이렇게 보고 그 외에는 그러면 공간의 모든 무생물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도라고 할 때는 원리라고 할 때는 그 무생물의 존재 근거보다는 생명체의 존재 근거가 더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지도는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이게 천천히 그걸 찾자고 머리 숫자 아닙니까? 머리가 같이 가는 걸 길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머리냐? 머리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하나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도차도하는 그러한 물질적 현상적인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가는 그러한 길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원리라는 말을 넣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땅도 역시 공간도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의 원리를 말하자면 땅의 공간, 여기 저쪽에 시간이 있으니까 공간 생육 원리다. 생육 원리. 지금은
그 속에서 그러면 모든 생명은 천도와 지도의 그 원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물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는 인간의 특징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인간 존재는 바로 뭐냐? 천도와 지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식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재 근거로서, 나의 존재 근거로서 부모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서 하늘과 땅의 존재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뭐냐? 그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그 천지의 덕분이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주는 존재가 없으면 그 세계는 무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바로 이 존재를 깨달음으로 해서 천지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의 의미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만. 인간이 아니면 천지의 의미를 다른 생명들이 천지 의미를 느껴가면서 그 혜택을 누려가면서 혜택을 깨달아가면서 그 삶을 누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나를 생기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 근거의 작은 근거는, 말하자면 가까운 근거는 부모지만 그 근원적인 존재 근거는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이제 그게 주역에서 건칭부, 건은 아버지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고는 어머니라고,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괴로서 상징한 것이 건괴고, 땅을 곤괴로, 괴로 상징하는 곤괴. 그래서 건곤, 8괴가 기본인데 그 8괴 중에서 설계편에 보면은 건칭부, 곤칭모, 그렇게 아주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부모도 자식이 없으면 부모 노릇이 아니라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를 부모라고 불러주는 자식이 없는데 부모가 무슨 부모냐고. 그러니까 바로 천지의 부모로 인식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인간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천지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논리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교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에서 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효 문제는, 제일 가까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가까운 부모도 모르면서, 다른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위선이지, 위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그 불교에도 사실은 이타행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기를 무시한 이타는 그거는 위선이죠. 자기도 자기 먼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어디 어떤 사고가 나면 저부터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본능적인 거고 아주 그래서 인류 가치 중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최고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바로 유학이다. 그 무슨 차별과 양반상능과 남존여비와 이기 문제니 이러한 그건 전부 그 부차적인 문제, 파생된 문제죠. 이기 철학이 바로 유학의 전부 있느냐? 그건 성리학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 근본 뿌리는 선진유학이 있어요. 선진유학이 즉 말하자면 중국화되어진 유교 문화 이전의 문화. 사실은 고대 문화일수록 이거는 한족이 주도해온 문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한의 도리도 사실은 우리말에 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자 이전에 벌써 그래 한자를 이거를 토대로 한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 할 때도 한, 그다음에 크다 할 때도 한. 그러니까 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저건 얘기면 한날 요건 시간 위주로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한날 이것이 하늘로 나중에 이게 시간 위주의 표현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한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은 아닙니까? 한울타리다 이럴 때. 그럴 때 한울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한울 이거 옛날 표기로 한비라는 표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위주의 표현, 그 다음에 공간 위주의 표현, 그 다음에 인간 위주의 표현. 인간 위주의 표현이 얼이다. 한얼. 알맹이, 정신, 얼이 빠졌다. 얼. 이게 우리말에 이 말을 다 썼어요. 한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했지만 한알이라는 말도 있고 하늘이라는 말도 같이 쓴 그게 다 같은 시간 중심의 개념, 시간 위주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한울, 그 다음에 한얼이라는 말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뒤섞었지만 풀어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천부경에서도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같은 하늘 천자로 시작해서 12, 11, 11, 112, 113 이렇게 1024, 1022, 1023, 1022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천부경도 깊이 연구를 하면 다 그 고대 주역의 논리하고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유교 문화에 있어서 천도지도 인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천지 사이에 인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지의 존재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인간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무슨 저 아래 계층의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차츰 이게 고등동물로 진화했다? 진화라 하더라도 그 동일한 계통에서 동일하게 진화한 게 아니라 많은 세월 속에서 갈라져서 특징을 가장 많이 인간이 그야말로 직립인간으로서의 직립해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천원지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뇌가 머리가 둥글잖아요. 두상은 하늘을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체는 다 둥글고, 천체 움직이는 길도 둥글고, 원이고, 원운동을 하고. 그래서 두상도 이게 둥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광대뼈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팔자가 드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남녀가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 이 관골이 권력을 상징하는, 본을 상징하는. 여기에 발달을 해야 지도자가 이제 정치적 지도자는 관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도 지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도에서 떼어내서 이 만물 중에 땅의 생물 모든 생육 중에서 인간은 떼어나서 천도와 지도와 격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격을 높여준 거예요. 높인 것이 바로 유교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구에서는 자꾸 얘기해봐야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애니멀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동물이란로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우연히 그냥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그 정점에서 인간이 탄생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인간은 하나의 생물에서 떼어내서 이 지도 안에 있는 생육 모든 생육의 생육 원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존재에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그 존재 의미가 살아나듯이 인간 존재가 있어야 천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지의 의미가. 인간이 없는데 천이고 지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주 무한 공간 속에 무생물, 저 창공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조차 살지 않는 대부분이고, 인간과 같은 생명이 사는 데가 오직 지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 이외에 생명이 존재하는 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의 창조의 의도가 있는 거다. 근데 인간도 그러한, 그 중에서 인간을 우주에 말하자면 아들격인, 이러한 부모의 아들격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인간이, 우리 인간이래야 사회적 동물이야. 그리고 동물은 먹고 싸우고 먹고 생존 경쟁하려면 투쟁해야 돼. 그러니까 그 투쟁으로 인간 사회를 봐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의 이제 말하자면 세계관. 그래서 정치도 권력으로 봤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양의 정치학의 가장 발달한 정치학이 뭐냐면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론이에요. 국민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힘을 분산하는 일밖에 없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독재한다. 그러니까 인격 정치가 아니고 인간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정치를 하고 법이 또 우선하게 되고 그래서 서구에는 법 중심 문화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양은 뭐예요? 예 중심 문화다. 예 중심 문화다.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말하자면 무의 어긋나지 말아라. 어기지 말는 것이 효도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번지가 물으니까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중요시한 거예요. 법보다 앞서서 뭐가 중요해? 인간다운 인격적인 인간관계로서의 예의가 필요하다. 법은 다음 문제.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도지 이정하고 죄지 뭐라고 했어요? 이형이면 유치 자격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도지 이덕하고 죄지 이정이면 아니 죄지 이래면 그때가 유치 자격인데 왜 지적을 안 해줘요? 앞에는 뭐예요? 민면이 무친이라 그랬잖아요. 지적을 해주셔야 내가 수정을 하지. 이게 그 다음에 유치 자격이에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도덕적인 예의를 가르쳐줘야 양심의 눈을 뜨게 해줘야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인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거 형벌을 주고 법 중심으로 세상을 법으로 하면 법 만능이야. 법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법하는 사람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죄지이덕이 어디 죄지이덕이 아니 도지이덕이 어디 덕으로서 인도해야 되는데 이놈은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많어. 법 걸려서 못 살아요. 법 걸려. 그것도 그런 사람 그걸 잘 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한다든가 법꾸라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해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아니 사사건건 법 만들어야 되니 말이야. 민면이 묻혀. 그래서 겨우 부끄러움을 면하고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냥 겨우 면해서 가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면 예중심 문화가 동양은 예중심 문화. 서양의 문화는 법중심 문화예요. 법중심 문화도 더 강한 것이 뭐냐면 법중심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아주 강압 정치를 한 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강제로 사유재산 전부 몰수해가지고 나눠주는 날부터 똑같이 나눠도 나눠주는 날부터 달라지는 걸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능력도 그렇고 지키는 게도 한계가 있고 쓰임새도 그렇고 건강도 또 건강에 돈을 써야 될 그러면 나눠준 거 다 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물질적인 걸로 물리적인 힘으로 물질적인 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눌 분자 밑에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할 조갑해 쓰면 가난할 분자 된다. 그 다 그 공산주의도 그렇고 법치주의도 사실은 예치 다음에 와야 되는 문제, 더 중시해야 될 건. 그래서 사실은 국민 교육 헌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 교육 헌장을 이게 반포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강요한다. 유신잔재다.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 그 뭐, 국민이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서 승화돼서 훌륭하게 돼서 인격 사회가 돼야지 법으로 해봐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교육은 법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제도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제도를 저거 하나 교육 내용에서 빼버리고 말이에요. 서구적인 그러한 뭐 공산 이론이나 가르치면. 네, 하여튼 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 인도는 그럼 뭐냐? 인도는 이 지도의 모든 생명체에서 다르게 인도를 제시해서 천지와 동격에 놓여진, 그래서 이것을 천지인 삼재지도라고 그래요. 삼재지도. 제자는 제방배자, 제주제자인데 이것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셋을 하나에 쓰는 제도다. 삼재지도. 천지인 삼재지도. 근데 다른 유교의 경전은 인도만 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도만. 그러니까 논어도 사실 인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인도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아주 거창한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아무 데서는 못 들어요. 옛날에 양주동이는 국보는 됐는데 나는 사실은 이거 지방의 국립대학에 뭐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강의하고 한평생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군보도 못 돼가지고 용산군 군보는 들라나요? 군보 되면 박수 한번 쳐줘. 군보가 사실은 그러면 인도는 뭐냐? 이 인도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 살아가는 원리. 이거 그러니까 사서 삼경, 이제 삼경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역, 역경을 빼고는 다 인도를 위주로 했다. 인도의 정치이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시경 같은 건 인간 심성을 개발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서경은 정치 철학이고, 서경은 정치 철학입니다. 요전 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우모 뭐 이렇게 정치 철학입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인도라고 해요. 사람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아주 평범하죠. 아주 우리 참 유교문화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하지만 그건 전 인류에게 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 살아가는 도리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말은 성선이냐 성악이냐 뭐 이런 그러한 자잘구레한 얘기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교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